교회는 집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집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많은 것입니다. 집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집사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섬기는 자이지요.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심부름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제 식사 시간에 밥이 들어옵니다. 서빙을 하는 그런 돕는 이들이 있지요. 어,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식당에서 어, 서빙을 하는 그렇게 시중을 드는 자라는 의미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현대어 섬기는 자, 집사, 그 대체 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웨이터입니다. 머슴처럼 아무 말 없이 남들을 섬기는 모습이 집사의 대표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대표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섬기는 자, 즉 만인의 종으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참 좋습니다. 팀 켈러 집사를 말하다. 그 책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은요, 주님을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 집사의 돌봄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 집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100% 동의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대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 사회는 섬김 받는 것이 위대한 자에게 행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 받는가? 그것은 그 섬김 받는 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할 수 있는 바로미터였습니다. 예컨대 그 로마 원로원에 소속되어 있는 그 원로원 사람들은요, 몇백에서 몇천의 시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얼마나 많은 종들을 부렸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았을까요? 몇만에서 몇십만입니다. 그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위대한 이들을 통하여서 사회는 안정적이 되고 점점 더 영향력이 커져 간다. 그래서 더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모든 이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이들은 위대한 이들. 그래서 섬김 받는 것이 좋고 기뻤지만 반대로 섬기는 일을 하는 이들은요,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철학자 플라톤은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평가절하했습니다. 절대평가절하죠. 예수님 공생의 당시뿐만 아니라 훨씬 그 이전부터
섬기는 일은 조금도 귀하게 생각지도 않았고 당연히 피해야만 할 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왔다고 했을 때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고 혼돈스러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섬기는 행동들을 했지요.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고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정말 당황한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극구 사양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 행동은 스승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를 겸손케 하고 낮추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스승을 둔 제자는 수치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창피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예 대놓고 주님의 사역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눈먼 자 보게 하고 귀먹은 이를 듣게 하며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어루만진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약육강식의 사회니까. 민족과 민족이 대결을 벌이면서 강한 민족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약자는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강자 독식하는 그런 사회가 당연한 사회고, 약자의 섬김, 그런 것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런 사회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 이들을 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회의 약자인 안 맛보는 이들, 그리고 귀 안 들리는 이들, 포로된 자들, 여타 그런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이들을 품고 또 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당연히 달갑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남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시간, 내 물질을 선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섬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 그렇다고요? 물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섬김의 공동체인 교회이므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솔직히 그 모습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혹시나 여러분들을 하대하거나 그리고 막대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흥분할 것 같아요. 목사인 저를 보며 누군가가 반말을 하거나 어이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시키면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볼 때는 짐짓 그래도 근엄한 표정, 여유롭고 괜찮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러나 제 속은 부글부글 끓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그래?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머리가 복잡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최종 섬김의 자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자, 약자,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존재이지요. 우리를 위하여서 피보혈을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했습니다. 종. 내가 싫은데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은 열불이 나는데 참아야 하는 것이고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정확히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을 보세요. 끝내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같으니 예수님 저 앞에 계신데 3번이나 다굴기 2번 그 전에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섬긴다? 주님은 그래서 그들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만일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여전히 섬김을 하찮게 볼 것입니다. 누가 섬기겠습니까? 주님이 끝까지 섬김의 모습을 보였기에 그래도 주님의 문화, 주님의 모습을 아는 이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역대로부터 성도 정확하게 어떤 단어로 불리웠는 줄 아십니까? 둘로이 혹은 디아코노이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둘로이, 둘로스, 종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노이, 웨이터라는 섬기는 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다? 섬김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사, 섬기는 자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섬기는 일을 해야 하겠지요. 초대교회 가장 먼저 직분을 세우되 집사 직분 7명 세웠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구체적인 섬김의 일,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는 영적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정말 음식을 서빙하면서 남들 돌보는 일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사회가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계층을 비롯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대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 지역 사회에도 있습니다. 적어도 집사, 적어도 몇 년 이상 교회를 출석한 이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고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힘써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써 해야 한다. 굳이 그렇게 힘써서 예수 믿으면 좋지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섬김의 모습은 계속 보여야 된다. 이것이 교인, 성도, 집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집사의 성품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집사의 성품이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감독, 즉 목사의 성품과 별 다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8절입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윤리적 잣대를 보면 이거 별거 아니죠.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고위직에 오르려고 하면 이런 것들 다 봅니다. 물론 예전에는 안 그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중하다. 이것은요, 현실적인 사랑을 일컫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랑을 보일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일구이연, 정직하게 사람 앞에서, 많은 이들이 있는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에도,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탐닉하고 중독되지 않으며, 어떻게 여기에 나열된 모든 것을 일순간에 가능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진짜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면 된다, 확실한 집사의 성품이다,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집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는 자란다. 그래서 푸르름, 그런 파릇파릇한 그 모습, 그것이 어린아이의 심상입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지요. 적어도 성경시대, 적어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중심에 세우면서 어린아이와 같아라,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렇게 부각시킨 것일까요? 적어도 예수님 당시 성경에서는요, 어린이는 무능을 상징했습니다. 순진, 순수, 단순,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좀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무능을 상징했어요. 어린이는 여성과 더불어서 숫자에 들지 못할 정도로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권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축복을 좀 받고 싶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아이들은 안 돼요, 아이들은 가라 이러면서 밀쳐내는 그런 때에 주님은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면서 말씀드린 그런 귀한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 1살, 2살의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엄마를 의지하듯이, 갓난 아이에게 엄마가 있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하잖아요. 엄마를 보고 울어야지만 엄마가 젖을 주고 먹을 것을 주어서 살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 철저하게 엄마를 의지하는 그 모습에서 어린 아이를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런 모습처럼 너희가 나를 철저하게 의지하면 나의 능력과 은혜가 너희 것이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집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 제목은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과연 누가 남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요즘 교회 안 다니는 이들조차도 그런 흥미로운 말을 하긴 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예전에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좀 똑똑한 부모님들, 좀 똑똑한 교사급의 분들은요, 공부해서 남 주자 그럽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진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성은 지독히도 그런 모습을 싫어한다니까요. 왜 남들을 위해서 살면 성공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장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 직분을 세웠습니다. 집사, 섬기는 이.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교회는 집사 직분이 교회의 중심, 상징 직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행적을 담은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을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나 사도 바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2분의 집사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 그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 그리고 여러 전도자들이 나오고 교회는 정말 섬기는 이들로 넘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선교를 최초로 했습니까? 또 다른 집사, 빌립 집사라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이분은 그 아무도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는 사마리아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그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이를 전도합니다. 그것이 빌립 집사의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의 직분을 갖고 어떤 형편에서 주님을 섬기듯 우리는 집사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로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누구라 할지라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